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작은 선택에서 큰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일마다 여러 가지 이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어떤 길로 가야 막히지 않고 빠르게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선택의 고민을 하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 가지 말고 좀 실컷 밀린 잠이나 좀 잘까? 아니면 억지로라도 예배에 갈까? 예배에 나아가서는 여러분, 내가 한번 좀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할까? 아니면 그냥 멍 때리고 있을까? 오늘 설교에 한번 귀 기울여 볼까? 아니면 딴 생각을 좀 해볼까? 여러분, 이런 선택은요, 그냥 사소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고민 없이 그냥 바로바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은 어떤가요?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미국에서 살아야 되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볼 것인가? 아니면 이쯤에서 그냥 좀 때려치워야 되나? 여러분, 이러한 선택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선택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중요한 선택을 많이 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선택을 하시며 살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다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제 기억에서 인생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선택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결혼도 참 힘든 선택이죠. 어떤 분들은 상대가 없어서 선택이 어렵지만 또 어떤 분은 상대가 너무 많아서 선택이 어렵습니다. 저를 좋아하는 수많은 자매들 중에서 배우자로 한 명을 선택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저의 선택은 저를 열심히 쫓아다니는 이정혜라는 지금의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용감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그 선택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더 멀리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기로 작정하는 선택부터 또 목회자가 되기 위한 선택, 그리고 미국에 유학 오기로 한 그런 선택, 여러 가지 매우 중요한 선택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살면서 매우 중요한 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선택만이 아니라 이 사소한 선택 앞에도 놓여지게 되고요, 결국 나의 선택이 내 삶을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나의 나됨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요,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선택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선택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준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아니면 다른 사람 하는 대로 그냥 선택을 하면 잘못된 선택일 수가 있고 언젠간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크게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룻기 강해를 이렇게 같이 시작하겠는데요, 한 10주 이상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룻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선택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는요, 이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입니다. 이 룻기에는 대단한 그 기적의 이야기, 미라클 스토리나 어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해프닝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4장의 말씀 가운데 아주 묵직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 보면 며느리들에게, 시어머니에게 잘해라, 그러면 효도하면 복 받는다, 이 가정의 달 설교 단골 메뉴가 바로 룻기였는데요. 그러나 이 룻기의 이야기는요, 효성 지극한 이방 며느리가 복 받는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어두웠던 그 사사시대에 텅 빈 마음으로 살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던 대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와 긍휼과 선대,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헤세드. 예, 헤세드가 가장 잘 표현된 성경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 분주함과 고단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텅 빈 마음으로 마치 정말 흉년의 때를 지나는 것 같은 삶을 여러분 살고 있다면 이 룻기를 통해 만나는 헤세드의 하나님을 경험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1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은요 룻기 전체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먼저 시간적 배경을 말씀하는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의 시대적 배경과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이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사사기 강해를 연속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 다음 세대가 등장했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무지로 인하여서 이 가나안 속에서 가나안 문화에 가나안 가치관에 그대로 동화되어서 살아가던 그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 시대의 시대 정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룻기 1장 1절 바로 한 장 앞으로 들어가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시대의 시대정신이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마음에 또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 말은요 인간적인 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의 통치권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갔다. 여러분 그것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자, 그때 아비멜렉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베이트와 레헴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는 집이고요, 레헴은 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지역의 이름이 그냥 지어지지 않습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보리와 올리브와 아몬드와 포도 등으로 해서 농산물이 아주 풍족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 풍요로운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여러분 빵집에 빵이 없다라는 것,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일이죠. 식당에 음식이 다 떨어졌다. 여러분 그 식당 문을 닫아야 되죠. 이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거룩한 땅,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빵집에 빵이 없는 것처럼 만약에 교회에 진리의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위기입니다. 성도들은 영적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요의 땅, 이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정말 예측불허죠. 그렇기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을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폭풍우가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중병에 시달려 알아눕기도 합니다. 잘 되는 비즈니스였는데 갑자기 손님이 뚝 끊기고 매상은 반토막 나고 알고 봤더니 근처에 대형 쇼핑몰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흉년은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산다 하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만사 형통이고 꽃길만 이렇게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평생을 헌신한 이 사역자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흉년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우리를 향해서 막 달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흉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도요, 우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삶에 찾아온 그 고난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절망으로 결론짓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그 상황은 내가 선택할 수 없을지라도요,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10%의 사건과 90%의 우리의 반응으로 움직여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게 일어난 사건이 10%밖에 안 되는데 90%의 과장된 나의 반응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폭풍우가 불어닥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차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우리가 폭풍우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1절 하반부에 보면은요, 거류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거류하였다, 이 말은요, 잠시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근이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처자식 한번 먹여 살려보고자 모압에 잠시 머무는 것, 여러분,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요, 2절입니다. 자, 2절 하반부에 2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움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의 이러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예 그곳에 정착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쫄래쫄래 관광비자 들고 모압에 입국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 살기 좋은 거예요. 자녀들 공부시키기도 좋고 비즈니스 하기에도 너무 좋고, 그래서 야, 여기가 우리가 살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민국에 가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정착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에 왔던 것처럼 모압 드림을 꿈꾸고 모압에 이민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붙잡고 사는 인생들은 그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그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인생 가운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엘리멜렉은요,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 인생에는 전혀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 인생의 모습이 전혀 안 보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기준으로 이 모압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요, 우리 인생의 흉년 앞에서 우리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그래서 그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라는 것일 거고요, 아니면 그만큼 내가 절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감이 없으니까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간섭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쯤은 나 혼자도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의 그 실존을 인식하는 사람이 하늘을 향하여서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내가 죽기 살기로 기도해 보지 않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요즘 기도 생활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요, 대부분 기도 생활 한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항상 의식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라고 말할 거예요. 물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만,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하나님을 응대하며 깊이 기도하는, 그렇게 따로 떼어놓은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만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잘 압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이 영적인 재산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게 목양 칼럼에서도 올렸던 것처럼 2019년 연말과 2020년 새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그렇게 부담감이 있었어요. 더욱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들 뵈면 저분은 분명히 기도해야 할 상황 같은데 기도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목사로서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분명한 기도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엄청난 문제를 겪으면서도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평소에 쌓아놓은 기도의 온도의 차이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목말라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말이 쉬워서 집에서 혼자 기도하지, 훈련 잘 안 되신 분들은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여러분 평일날이 나오기 힘드시다면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요즘 토요 새벽 예배 한 60분, 70분, 많으면 한 80분이 출석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면 100분 넘게 나와서 여러분 토요일 새벽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수요일 밤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요. 아니, 언제든지요,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집에서 기도하셔도 좋지만 기왕이면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십시오. 이번에 키퍼에도 여기 다 비밀번호로 바꿨어요. 여러분 오시고자 하면 어느 때든 오실 수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배운 그 말씀이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정말 실제적인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늘을 향하여서 두 팔을 벌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위에 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풍년이라고 해서 내일도 풍년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지금 삶이 어려운가, 힘든가, 평안한가, 풍족한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엘리멜렉 가정은요, 모압에 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모압에 간 것이 왜 문제가 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요, 통치의 개념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그곳을 떠났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모압이라는 땅, 거기는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압 백성들을 종종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인신제사, 즉 사람을 산채로 죽여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아주 흉악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곳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교회를 옮기는 것, 아니면 직장을 바꾸는 등 중요한 인생의 방향을 바꿀 때 여러분 무엇이 기준입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위해서입니까? 단지 잘 맞고 잘 사는 그 현실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조금이라도 더 인정해주고 대우해주고 연봉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떠나야 한다면 떠남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옮기시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또 물은 다음에 결정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 가정은요, 인생의 고통을 만나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서 도망하기로 결정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버티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돌아봤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장 6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들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을 못 견뎌서 그 분배받은 그 땅을 버리고 가지 말아야 할 모압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지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한 그 자리를 버티고 견디다 보면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올 때 피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버티라고 말씀합니다.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때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순순히 포로로 잡혀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정말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너무나 극심한 핍박과 박해하에서 사도들의 서신서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야고보서 말씀도 함께 나누었지만 인내할 것, 참을 것을 그렇게도 강조합니다. 박해와 핍박이 너무나 힘드니까 피해라,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라, 참고 견딜 때 승리가 보장된다, 영원한 승리가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이요, 뭔가 엄청난 꿈을 꾸고 엄청난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막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이러한 일들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잘 버티는 것입니다. 어쩌면 매우 평범하고 너무나 지루할 것 같은 이 일상에서 그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거예요.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그 거대한 세상의 세력 앞에서, 거대한 그 세속의 가치관 앞에서 나를 잘 지키고 나를 잘 버티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서 참 중요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여러분, 이 가정이 지금 얼마나 비참하게 바닥을 쳤는지 이 룻기 서론 부분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뭄이라는 그 위기,
흉년이라는 그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그곳에서 더 큰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먼저는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는 그 낯선 이방 나라, 외국에서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이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 입장에서는요, 그냥 두 손 놓고 절망만 할 수가 없었어요. 남겨진 두 어린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민자로서 열심히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악착같이 일해서 두 아들을 키우고 마침내 두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까지 다 시켜놨습니다. 어두웠던 나오미의 가정에 잠시 기쁨이 찾아오는 듯 했는데, 그러나 또다시 나오미의 가정에 예상치 못한 더 큰 비극이 닥칩니다. 한 아들이 또 죽게 됩니다. 젊은 며느리가 한순간 과부가 된 거예요. 절망의 밑바닥이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더 아래로 내려간 것입니다. 게다가 불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의 남겨진 아들까지도 이 죽음이 삼켜버렸습니다. 외국에서 살면서 서러운 걸 다 참아가면서 살아온 유일했던 이유, 이 사랑하는 두 아들 잘 키워보고자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남편도 먼저 보내고 이 두 아들마저 잃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병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사고로 죽었는지. 베들레헴에서 이주해온 이 네 식구 가운데 단 한 명, 이 나오미만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런 만큼 바닥이다, 내 인생에 지금 바닥을 친 것 같다라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바닥 밑에 또 다른 더 깊은 바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바닥이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절망의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겠죠. 고대 사회에서 한 가문의 대를 잇는다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모두 자식을 남기지 않고 그냥 죽은 거예요. 희망의 싹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고 세 여자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모압으로 이민 올 때의 그 꿈과 희망은 다 사라지고 세 남자의 무덤만 남게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 이민 왔는데 죽음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비극이라면요, 비극의 최정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기 때문에 여자가 경제활동을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굶어 죽게 되거나 아니면 어디에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는 이 처참한 상황입니다. 룻기는 이렇게 세 과부들이 남편을 잃은 이 세 여인의 비참한 상황으로 룻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오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라는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인생에 한두 번만 있는 고통이라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고통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희망이 절망이 되고 웃음이 눈물이 되고 기쁨의 노래가 절망의 탄식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이 순간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는 짙은 어두움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고통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우리를 덮치게 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을 겪을 때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 오두막이라는 이 소설이 있는데요, 2008년에 뉴욕타임즈 38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던 이 윌리엄 폴 영의 장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보면은요, 주인공인 맥킨지가 세 자녀와 행복하게 살다가 하루는 캠핑을 갑니다. 그곳에 가서 캠핑을 즐기고 있는데 너무나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막내딸 미씨가 사라진 거예요. 유괴를 당한 거예요. 온 가족이 정신없이 정말 그 미씨를 찾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시체조차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보니까 이 버려진 오두막에서
아이들만 놀이개로 삼는 악명 높은 연쇄 살인마에 의해 이 미 씨가 잔혹하게 살해당했다는 증거를 찾아냅니다. 그로부터 한 4년 후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망가져 사는 이 주인공인 맥킨지는 이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이 발신처는 그냥 파파였어요. 파파. 하나님을 의미하는데요. 물론 이 편지를 받는 이 모든 내용은 이 꿈속에서 겪게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주인공 맥킨지를 그의 딸이 살해된 오두막으로 이끕니다. 그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격의 형태로 출현하는데, 이 맥킨지는 이 세 분과 길고도 심오한 대화, 때로는 정말 격렬한 토론을 나누게 됩니다. 딸이 유괴당한 것에 대한 거대한 슬픔과 고통 속에 빠졌던 주인공 맥킨지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당신은 제 어린 딸도 지켜주지 못한 마당에 어떻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내가 확신하겠습니까?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도 비난받아야 합니다. 이 맥킨지가 슬픔 가운데 막 오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나오는 인격체는 맥킨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지 네가 다 이해할 수 없다. 너는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 맥킨지가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나, 성부, 성자, 성령은 한시도 그 아이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다라고 그를 위로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고통도 느끼지 못하면서 어떤 더 큰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멀리서 그것을 통제하시는, 그냥 바라만 보시는 그러한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분을 선택할 것인지, 그분을 사랑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맞서는 우리의 반역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고, 악과 비인간화 또 무고한 그 고통은 이러한 저주의 일부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악과 고통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인간에게서 모조리 빼앗아 가셔야만 한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악을 멈추신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을 설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스스로를 제한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지만 또 막을 수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제하진 않으시지만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이 책은 잔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 때문에 억지로 우리를 통제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 엘리멜렉 가정, 나오미의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의 고난의 1차적 책임은 그들의 잘못된 선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절망의 폭풍에 밀어닥치게 되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없는 것 같았습니다. 죽고 또 죽고 또 죽는 그 생족과 같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룻기를 살펴보겠지만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 한가운데 세심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한꺼번에 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룻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분위기는요, 상당히 어둡고 침울합니다. 하지만 룻기 4장 마지막에 도달하면은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비참했던 이 나오미의 가문에 다윗 왕이 태어나고, 비참했던 이방 과부 여인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비루했던 이방 여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이 불쌍한 여인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비참하고 불쌍할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역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가능케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앞으로 기대되시죠? 기대하셔야 돼요. 계속됩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를 살펴보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와 자비, 여러분,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판단, 우리의 잘못된 선택,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절대적인 헤세드의 결정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이방 여인과 같이 아무 쓸모없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 지지리도 보기에 없던 비루한 이 한 여인,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그 인생 룻, 그러나 그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헤세드의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이 나오미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 그녀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어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 그 비참한 가문 가운데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계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 흉년과 기근이라는 그 문제에 맞설 용기가 없어서 하지 말아야 될 그 선택을 한 부족한 인생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헤세드가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절망의 상황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절망으로 내 인생을 결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이미 우리의 인생은 역전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우리의 인생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흉년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흉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나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여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남으로 인생의 역전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헤세드 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